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5페이지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47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공의롭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롭게 보상하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보상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 약간의 혼란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상과 상급의 차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상급에 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상급을 인정하죠. 그래서 가톨릭 신앙의 중요한 개념이 상급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상은 인정하지만 상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상과 상급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먼저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보상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라고 하는 보상을 주시고 또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보상을 기대하고 악한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이제 보상을 믿는 신앙이죠. 근데 상급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소위 이 차등 상급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그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는 문제인데 이 상급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상급이 아니에요. 천국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이 부분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인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아나이다 하더라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백성과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12문 12돌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이 되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상징하는 표현인데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진다 해서 막 이렇게 던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던진다는 얘기가 이렇게 올려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올려드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뭘 올려드린다고 얘기합니까? 이 면류관을 이제 보좌 앞에 올려드린다고 얘기하죠. 이 면류관이 뭡니까?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소위 그 왕관이 아니라 그 월계관을 이제 돌려드린다는 거죠. 월계관을 돌려드린다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우리가 믿음을 지킨 것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된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 구약적 표현으로 신약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건 우리의 공로의 결과가 아닙니다. 상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은 뭐로 우리가 인정합니까? 오직 은혜라고 인정합니다. 오직 은혜라고 한다면 거기엔 상급이 있을 수가 없죠. 상급이라는 건 뭡니까? 공로의 개념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 만큼 내가 상급을 받고, 내가 덜 했으면 상급을 덜 받고, 근데 차등 상급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이 월계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들이 면류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의미인데, 그러므로 24장로들이 면류관, 다시는 이 월계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입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뭐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거 고백하는 것이 신자됨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헌신했다고 해서 차등 상급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우리의 각고와 현실에 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헌신에 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그게 느껴져야 정상인데, 뭐냐면 내가 헌신했는데 그때는 내 열심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내 열심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열심이었다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때는 내가 막 희생하고자 하는 의로운 마음이 있어 희생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 희생하고자 하는 그 의로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내 힘으로 인내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어떻게 내가 인내했는지 신비해요. 하나님께서 인내케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뭘 고백하게 됩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소위 하나님 오직 은혜의 교리를 이해한다면 차등 상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게 되죠. 도리어 우리는 성경에서 마태복음 19장에서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차등 상급을 추구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오히려 가르치고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가 뭔지 기억나시죠? 포도원 품꾼 비유가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했고 이제 부름 받아서 포도원에서 일했고,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빈들빈들 거리다가 한 점심때 와서 일하게 됐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 포도원에서 일할 시간이 1시간 정도만 남지 않았는데 뒤늦게 와서 이제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품꾼들한테 상급을 주는데 뭘 주죠? 차등하게 주질 않아요. 아침부터 온 사람한테도, 그리고 거의 끝날 때쯤 돼서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똑같이 품값을 주니까 이제 그 차등하게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일꾼들이 있죠. 우리는 아침부터 이 땀 흘려가면서 햇빛 맞아가면서 힘들게 일했는데 왜 똑같은 상급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얘기합니까? 똑같이 주는 건 내 주권이야.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 아시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신앙에서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모든 헌신과 희생은 사실은 내가 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이 모든 헌신과 봉사와 믿음 지킴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내가 고백해야지, 이를 악물고, 내가 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를 악물고 억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님의 은혜고 내가 이제까지 인내한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고백되어지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포도원 품꾼들의 상당수가 그거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했으니까. 근데 이런 개념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뭐로 나오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로 나와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뭐로 나오죠? 주님께서 내가 고난 받을 때 네가 나 함께했고, 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돌아보았고, 내가 줄일 때 뭐 먹을 것을 줬고, 주여 언제 그랬나이까? 네가 뭐 그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염소로 분류되어진 사람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했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 내가 주님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나오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산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마지막 때 염소로 분류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란 거죠. 그렇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보상은 과연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상급과 보상을 이게 구별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상급은요 주로 구원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고 보상은 심판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비슷한데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급의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구원을 주실 거라는 약속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구원이 어떤 식으로 주어져요? 은혜로 주어지죠. 은혜로 주어져요. 근데 보상은 달라요. 보상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원한을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성도의 원한을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목사가 위로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착각하면 안 돼요. 자꾸 목사가 위로해 주길 바라는데 목사에게 위로를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목사님은 강단에서 위로 안 해주나요? 저 위로해줘요. 근데 제가 위로해 주는 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 이것이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면 그들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정죄를 받게 되죠. 오늘 난예배 설교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한 설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위로가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운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설교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설교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 목사 설교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요즘 그 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 설교에서 그 어떤 유명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 철학자 이런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철학을 들으러 왔다고 한다면 그는 그 시간에 나에게 진찰을 받으러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찰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그의 질병을 얘기해 주기보다는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질병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설교가 여러분들의 귀에 가려운 그 부분을 긁어주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달으면 더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설교자의 직무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그 설교자는 사실은 그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죽이는 거죠. 따라서 이 상급과 보상의 개념에서 보상은 사실은 이 상급과 보상은 여호와의 날의 양면을 보여줍니다. 상급은 뭐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이고 보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상주심, 그 보상해 주심을 믿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내가 거기서 나와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지만 언젠간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실 거야. 이 땅에서 보상해 주시지 아니하면 어디서 보상해 주세요? 영원한 천국에서라도 보상해 주실 거야.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는 말씀. 이 말씀이 사실 보상입니다. 신자는 사실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자 여러분 그 보상을 참는 겁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 주실 거라는 그 보상 하나만을 붙잡고,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배우자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씻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보상 하나를 믿고서 성도는 이 땅에서 억울함과 또 고통과 또 고달픔을 참아가며 믿음으로 인내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은 은혜의 때로 표현되면서
동시에 뭐로 표현되어져요? 회복의 때. 우리 교회 이름이잖아요. 회복의 때로 표현되어집니다. 이날은 성도에게 보상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독교 신앙은 한편으로는 은혜로 구원받음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두 가지를 같이 붙들고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 보상을 받게 되었는지 이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인내하기 상당히 힘들 때 인내하게 만드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어떤 방식으로든 공의롭게 보상해 주실 걸 좀 믿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사실 보상에 대한 것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이 뭐예요? 심판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자의 탄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저 원수를 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저 원수가 행한 대로 갚으소서. 굉장히 잔인한 것 같죠? 예. 근데 그 잔인해 보이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보상하신다는 개념이에요. 우리에게서는 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게 보상이 되거든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이제 그게 이제 구약에서 시편에서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 보상을 됐는가 이 부분을 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 야곱 억울하게 살았잖아요. 라반이 얼마나 이 교활한 인간입니까? 이 벼룩의 간을 해먹어야지 누구 것을 지금 등쳐먹고 있습니까? 조카 것을 등쳐먹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야곱이 외삼촌과 임금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참 야곱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그마치 14년간 목축업에 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여러분 10년 정도 일했으면 프로 아닌가요? 근데 알 만큼 아는 이 사람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 상식적으로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자청에서 외삼촌에게 희귀하게 태어나는 종자를 내 거로 삼겠다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여러분 구약시대 때 그 어떻게 임금 계산한다 그랬죠? 일한 것에 20%를 이제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자는요 그렇게 안전하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자의 삶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 낮 예배 때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대로 목회하면요 남들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것으로 제가 자주 예를 드리지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안전하게 뭐예요? 최소한 적어도 무장하고서 전쟁하는 게 안전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뭐 하나라도 더 무장해가지고 죽지 않을 확률을 최소화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쪽으로. 제가 아까도 이제 식사 끝나고 우리 지체대로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지 않습니까? 골리앗 다윗 죽인 사건은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골리앗의 동생을 죽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배틀채 같은 창 가지고 왔는데 다윗의 용사들이 가지고서 뭐 누가 다윗의 그 골리앗의 그 자손들을 죽였다는 얘기, 뭐 손가락이 뭐 12개요, 발가락이 12개고 뭐 키는 어떻고 배틀제 같은 창을 가지고서 나왔다는데, 근데 그거는 별로 우리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용사가 싸워서 용사를 이긴 거니까. 근데 다윗은 용사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개념을 이긴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 받는 방식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와 저거는 하나님이 아니어서는 불가능하다. 제가 앞으로도 제가 그렇게 목회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 그렇게 목회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 통해 제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이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겠다.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사실은 이것이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거든요. 얼마나 성공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살 수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위해서 저는 교회가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이해를 잘 못하는 이유가 가끔가다 그런 것도 있죠. 하여간 야곱은 이렇게 불리한 그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엉뚱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요.
37절부터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아멘. 왜 이렇게 당황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 지금 야곱이 좀 어떤 짓을 하고 있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 가죠. 그렇게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협상이라고 할 것도 없죠. 뭐 라반은 당연히 이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는 입이 귀까지 찢어졌죠. 바보 같은 녀석. 저렇게 하면 내가 독차지다. 독차지. 내가 보니까 너는 내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넌 14년이 아니라 240년 있어도 넌 나한테 못 벗어날 걸.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협상을 하고 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굉장히 미신적인 행동을 합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납득하기 상당히 힘들어해요. 먼저 야곱이 계약을 한 게 뭡니까? 양은 점이 있는 것과 얼룩무늬 있는 것, 그리고 염소는 점이 있는 것과 얼룩무늬 있는 것. 이 현대 성경으로 제가 이제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먼저 야곱이 왜 협상을 했느냐에 관한 문제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방도를 따른 것일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이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에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도 이 방식이 나옵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 기드온이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죠.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을 한다고 여러분 이게 구약의 여호와의 전쟁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구약의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전쟁을 할 때 인간적으로는 불리한데 그 인간적으로 불리한 요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드온이 만약에 자기 생각으로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쪽수, 일단은 많이 모여야죠. 이게 요즘 한국 교회가 생각하는 방식이 그거 아닌가요? 일단은 많이 모여야 된다. 그 2단은 뭐예요? 두 번은요? 두 번째는 일단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된다. 그거 아닌가요? 그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그 인간적인 전략으로 이것을 무너뜨리자. 인간의 어떤 지혜를 사용하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전쟁에서 이게 다 안 맞아 들어갑니다. 일단은 뭐부터 하나님께서 포기시키죠? 야 기드온 숫자부터 줄여. 아니 적들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데 숫자를 줄여서 몇 명으로 줄여요? 300명으로. 근데 300명으로 줄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 많은 숫자 가지고서 전쟁에서 이기면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 하리라. 그 소리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300명으로 전쟁을 수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우리가 뛰어나서 이렇게 온 거 아니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300명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좀 특별히 날렵하고 그리고 좀 머리가 비상하고 뭐 무술이 뛰어난 사람을 선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웃기잖아요. 그래서 야, 물 마셔봐요. 아니 물 마셔봐가 어떻게 그 선별 요건이 될 수 있어요? 물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엎드려서 뭐 개처럼 핥아 먹은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떠서 먹은 사람. 근데 해석도 또 굉장히 웃겨요. 어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떠서 먹은 사람을 얘기냐? 항상 전쟁 상태를 생각하고 이제 그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300명을 그냥 그렇게 무작위로 뽑으신 거예요. 예. 무슨 뭐 007 뽑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목사님, 선거 동의 안 해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300명을 추렸어요. 300명 추려는 데는 뭐예요? 그 다음에 무술 훈련시켜서 뭐 게릴라전을 하자 뭐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일단 항아리 들어. 너무 코미디잖아요, 그렇죠? 항아리 들어, 그럼 횃불 들어, 그럼 나가 싸워. 어떻게 할까요? 항아리로 상대방 머리 때려칠까요? 아니 그냥 항아리 가지고 소리만 내면 돼. 아니 이게 뭐예요? 항아리 가지고 적의 머리라도 때리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항아리하고 횃불 들고서 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진짜 코미디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영광을 받으신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속적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야곱이 믿음이라고 생각한 게 바로 이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에 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너 순종해라. 너 얼룩지고 점 있는 것들로 내가 영광 받기 원한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의 상식, 자기 경험, 자기 방법 다 포기하는 거죠. 야곱이 여러분 이 양 치는 것으로 염소 치는 것으로 잔뼈가 굵은데 마치 베드로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는 것에 무조건 아멘을 했다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야곱은 이것에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죠. 신앙은 뭡니까? 그래서 순종이에요. 신앙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만 분명하면 그 다음에는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 그걸 일단 접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기도원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전세가 역전될 걸, 그런 건 얘기 안 하세요. 그래서 항상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든 그거 내가 알아서 해요. 항상. 이런 야곱의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라반은 어떻습니까? 라반은 굉장히 잔머리 많이 씁니다. 라반은 야곱의 이런 신앙 고백까지도 비웃어가면서 오히려 거기서 더 뜯어내려고 애를 쓰죠. 야곱이 기르는 양과 염소들 가운데서 유전적으로 조금이라도 영향 줄 거라고 생각하는 놈들까지 다 뺏어가요. 그렇죠? 점 있는 것이나 얼룩진 것이나 검은 것들은 다 구분해서 자기 아들에게 다 맡깁니다. 그리고 백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퓨리티하게 흰 거, 아무 얼룩무늬 없는 것 주면서 요걸 알아서 한번 해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에서 이런 직장 상사 만났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환호를 울리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 아주 딱 좋은 환경 조건 주셨네. 그럼 뭐 누구라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부정 못하겠구만. 여러분 좀 이런 좀 신앙의 당돌함이 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여기서 불평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뭐 인상은 좀 썼겠지만 하여간 야곱의 이런 모습에서 어떻습니까? 야곱은 신앙의 위기를 사실 어떤 면에서 맞이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된 신앙 고백에는 반드시 위기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할 거로 생각합니까? 우린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열리겠지. 근데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를 하면 그 다음부터 알아서 교인들이 다 따라오고 사람들이 막 사방에서 막 몰려들고 고난 안 받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제가 난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인내의 말씀입니다. 인내 안 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가 사실은 신앙이거든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했더니 여러분 어떠세요? 라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이 막 그렁그렁해서 너 같은 놈은 정말 처음 봤다. 훌륭한 놈이다. 그래 전박이들로 시작해봐라.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다 뺏어가요. 이렇게 거북한 도정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들이 맞는 어려움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정직함과 성경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들도 박수 안 쳐줍니다. 야곱처럼 사는 삶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팔다리 묶고 뛰는 거하고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깡충깡충 뛰면서 맨발 그 자기 반대쪽은 뭐예요? 스파이크에 그리고 추리닝 옷 딱 입고 뛰기 너무 좋은 그런 상태로 막 뛰는데 나는 신발도 그냥 뭐 구두에다가 발목 묶고 손목 묶고 뒷짐지고서 깡충깡충 뛰어서 저걸 어떻게 이겨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길 때 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하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봅시다. 어찌하든지 주의를 온전히 성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진짜 손발 다 묶고 싸우는 거 아닌가요? 저 학교 다닐 때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애들은 고3 때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 뭐 자율학습 한다고 다 그 학교에 가거든요. 남학교는 이제 남학생들만 있으니까 그 더운 여름에 막 그 자율학습 하면서 그냥 어떤 애는 팬티 하나만 입고 막 땀 삐질 흘려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난 뭐 하죠? 학교 와서 난 예배당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가면 선생님한테 또 매 맞아요. 그 하여간 학교 가면 이제 월요일 날은 매 맞는 걸 이제 매번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남들은 그 시간에 돈 벌고, 남들은 그 시간에 더 공부하고, 남들은 그 시간에 더 쉬고, 남들은 그 시간에 더 평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누리는데,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남들이 쉴 때 더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매일 직장 끝나고 또는 학교 수업 마치고 나서 남들은 집에 가서 쉬어야 될 때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굉장히 딜레마가 그거였습니다. 학교를 갔다 오고 나면 저녁 한 7시 정도 되는데 7시 되면 이제 저녁 식사를 하죠. 저녁 식사하고 나면 이제 식곤증 몰려와서 막 눈 풀리고 막 그러는데 한 가족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일어나기 싫어요. 근데 9시 딱 되면 그때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러 가야 돼요. 그 기도실 가가지고서 그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피곤해 죽을 지경이죠. 저는 체력도 좀 부실 체력인데 그런데 또 새벽에 또 일어나서 다시 또 학교 갈 준비하고 또 학교 갔다 오고 레포트 쓸 시간 없죠.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죠. 뭐 책 볼 시간도 별로 없을 것 같죠. 근데 할 거 다 했어요. 게다가 전도사 활동도 하죠. 수요일날 되면 수요 예배 또 수요 예배에 또 참석해야죠. 또 토요일 날은 또 학생회 또 인도해야 되죠. 주일 날은 하루 종일 봉사해야 되죠. 그리고 평일 날은 또 그렇게 살아야죠. 체력은 항상 바닥이고. 그리고 어쩔 때는 제가 한 달에 반 정도는 누워서 살았거든요.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그 후유증이 지금 요즘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1년 그 학교 다니는 동안에 한 600~700권의 책을 읽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닐까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은 마치 라반이 야곱을 보는 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겨루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 저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생각했던 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거다. 이거 현실적으로 내가 하고 있지만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줄여보자 했는데 줄이니까 뭐가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원상복귀. 하루에 4시간, 5시간 다시 기도하는 생활 다시 돌아가고 체력이 바닥나도 그래도 하나님 뜻이 어디 있겠지. 근데 시간이 가면서 알게 된 게 그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가면서 알게 된 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우직하고 좀 미련하고 어떻게 보면 융통성 없어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런 기독교인들의 삶이 나라를 움직입니다. 역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건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만 순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이 부분에 관해서 분별을 못하니까 실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에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에이 저건 말도 안 돼. 그게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렇게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망하면 망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망하면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손해보면 손해보지. 아니 야곱도 그런 생각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 이렇게 했다가 쫄딱 망하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각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공의롭게 보상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이걸 인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습니까? 지금 당장은 그 보상이 안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손해보고, 당장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억울함을 당하고 미움도 받고 손가락질도 당합니다. 어리석다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듣겠죠. 그런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손발 다 묶고 100m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야곱과 라반의 경쟁처럼 불리한 싸움을 할수록 무엇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드러나죠. 우리의 이 모습이 최대한 감춰지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불리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불리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망할 각오하지 않으면 이 불리함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망할 각오하고 불리한 쪽을 선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길 바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천둥과 번개와 폭우로 뇌성으로 이 모든 것을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판단하시고 공의롭게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했죠.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취했던 행동이 뭐예요? 갑자기 딴짓을 해요. 그래서 뭐예요? 갑자기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요. 그 라반이 봤을 때 뭐라고 볼까요? 돌았다. 드디어 얘가 돌기 시작했구나.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를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것이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굳이 얼룩무늬나 이렇게 얼룩얼룩한 양이나 염소를 산출해내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산출해내야 된다면 그런 방법을 개발을 했겠죠. 근데 그런 걸 산출해낼 필요가 없죠. 근데 야곱은 그러면 도대체 이 방법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떤 학자들은 그럽니다. 이게 유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되기 때문이다. 아니 그 당시에 이런 걸 사용했을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해서 더 잘 팔렸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더 상품 가치가 더 높다고 한다면 전 믿어주겠어요. 근데 얼룩얼룩하다 해서 상품 가치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무늬가 생겼다 해서 뭐 그렇다 해서 거기 뭐 한반도 모양으로 생기는 거 뭐 미국 모양으로 생긴 뭐 그런 식으로 뭐 이 상품을 만드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더 웃기는 것이 이렇게 했더니 효력이 있어요. 그죠? 39절을 보면 이렇게 얼룩얼룩한 가지 앞에서 물을 마시고 짝짓기를 한 양과 염소들 가운데 상당수의 양과 염소들에 대해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상당수의 설교자들은 야곱이 라반을 속이고 교활한 방법으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한 거라고 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교활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얼룩 저는 이게 왜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참 하여간 이런 주장은 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런 행동은 생물학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실험으로 검증된 근거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실험으로 검증됐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상품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얼룩얼룩하든 뭐든 이놈이 튼튼한 놈이냐 튼튼하지 않은 놈이냐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단지 야곱과 라반의 거래 관계 안에서 나는 얼룩얼룩하고 무늬 있는 것만 가져가겠습니다. 여기서 이것 때문에 얼룩얼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요 사실 뭐하고 같은 거냐면 우리나라도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들 낳기 위해서 어떤 일이죠? 이 절에 가서 스님들 모르게 붙여 이렇게 코를 이렇게 갉아가지고 그 아줌마들이 마셨어요. 왜 마셨을까요? 그러면 아들 낳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옛날에 이제 그 산에 그 약간 이제 이상한 그런 돌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갉아서 그 며느리한테 먹였어요. 왜요? 아들 낳으라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아들 낳을까요? 그냥 부처 코만 좀 낮아지는 것뿐이에요. 그 잘못하면 맹장염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먹였을까요? 그게 너무 간절하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라도 하면 안 될까? 이것을 여러분 굳이 야곱의 반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걸 야곱의 반칙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는 거 반칙이죠. 너 왜 기도하고 해? 딴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데 반칙.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야곱을 그거 보고 반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에게 이런 양과 염소가 태어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 방법이 옳아서는 아니에요. 그 방법은 사실 미신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미신적임에도 불구하고 통한 케이스가 있어요. 방법이요. 뭘까요? 열대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이요. 열대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이죠. 미신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여자가 치료를 받은 것은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죠. 그럼 이 여자가 왜 치료를 받았습니까? 그만큼 그리스도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구원해 준 것이지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가 구원해 준 게 아니거든요. 야곱의 케이스도 동일한 케이스예요. 살구나무나 신풍나무의 이 껍질을 벗겨서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무늬를 가지고 있는 소위 그런 옷을 입고 태어나는 그런 양들이나 염소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위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양과 염소가 태어나게 하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으로 더 정확합니다. 야곱의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는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된 거라는 식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그의 행위가 미신적인 것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간절함과 믿음을 보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우리 한국교회사에서도 있었죠. 한국교회사에서 그 과거에 한 60년대, 70년대 그때의 부흥 강사들이 부흥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남편 예수 믿게 하고 싶은 사람은 내일 새벽기도 때 남편 신발 가지고 오라 했었어요. 실제로요. 그럼 아내들이 너무 간절하니까 왜냐하면 남편이 맨날 구박하고 막 때리고 막 쌍욕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대한 그 신뢰감, 그 믿음이 너무 간절해서 남편 모르게 남편 자고 있을 때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옷자락에다 딱 이제 와가지고서 남편 신발 붙잡고 그날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인간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만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이 복음화됩니다. 술 끊게 해주십시오. 도박 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남편 신발 안고서 눈물을 폭포수처럼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편이 예수 믿었을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신발을 가져왔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라 그랬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간절함을 의미하는 믿음이에요. 그 간절함이 남편을 예수 믿게 한 거죠. 근데 뭘 모르는 사람은 봐라, 신발을 가져왔으니까 예수 믿게 되지 않았냐? 그 다음서부터 이게 주객이 받기 시작하죠. 원리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신발이에요. 그 다음서부터 이게 믿음이 뭔지는 모르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비나이다 너무나 간절해서 부처 코를 갉아서 먹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거 먹어서 아들이 태어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고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았는지를 보여주는 외적인 순종이 뭐예요? 신발 가져온 거. 그리고 야곱으로 따지면 이 나뭇가지를 벗겨가면서까지도 그런 이 행동을 한 것이죠. 열대 동안 혈을 빨아놨던 여자는 뭐예요? 그 옷자락 한번 만지는 거 쉽지 않은데 그 옷자락 한번 만지기만 해도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 옷자락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모했느냐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행동도 안 하면서 믿음이 있대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신발 가져오라고 했는데 신발 안 가져온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남편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겠죠. 그건 신발을 안 가져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순종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죠. 믿음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신발이 그 효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효용이 있는 것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효용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믿음, 그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난 믿음이 있으니까 신발 까짓 거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은혜의 혜택에서 제외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소위 그 개혁파 신학 안에서 지금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식만 있으면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근데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순종하는데 장애가 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물론 미신적인 것을 따르는 것은 옳지 않죠. 이것이 신학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알 경우에는 그것을 따를 필요 없어요. 기껏 저한테 배웠는데 신발 같은 거 가져오는 건 옳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간절함이 없으면서도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믿음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붙드는 것이 믿음이지, 신발을 가져왔느냐 가져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외적인 모습이 믿음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 믿음이라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믿음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에 반드시 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냐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요행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최선의 결과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상적인 믿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결과를 주실 거라고 믿는 것이죠. 이는 마치 땅에 이곳저곳을 파는 수고도 없이 마치 요행식으로 우물을 얻으려는 태도하고도 또 관련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물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물을 파야죠. 그게 믿음 아닌가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뭐라냐면 우물이 터지겠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팔 생각도 안 하면서 우물 주시겠다는데 왜 아직 안 주시지? 그래, 때가 아직 안 된 거야. 그러면서 때만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물이 안 터진다고, 주여 언제까지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시겠죠. 나는 언제까지일까? 너는 언제쯤 우물 팔래?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라고 했을 때 모세는 뭐였죠? 순종해서 반석을 향해서 외쳤어야 돼요. 근데 외치지도 않으면서 물이 나오길 바라는 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신앙인 거죠.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걸 자꾸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우물을 파야죠. 그리고 우물을 파는 가운데 우물이 터지면 은혜라고 고백하죠. 이게 신앙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면서 설교도 개떡같이 하고, 그리고 목회도 개떡같이 하고, 그러면서 왜 성경적인 교회, 언젠간 성경적인 교회가 될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가 해야 될 부분에서 충실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언젠가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넋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해야죠. 찾아야죠. 두드려야죠. 근데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으면서 그냥 넋놓고 예배당에 오면서 왜 나는 구원을 안 주셔? 누구는 구원도 잘 받더만 왜 나한테 믿음 안 주시지?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믿음을 주셔야 순종을 하죠. 이게 항상 우리가 아는 불만이에요. 순종은 죽어도 안 하면서 믿음을 주셔야지 된다면서요. 그래야 순종이 나온다면서요. 아니, 순종을 해야지 믿음을 주시지.
그럼 행위 구원이라면서요? 아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란 얘기야 라고 얘기하면 그것 따지지 마 이 소리가 아니면 10가지 올라와요. 순종하기 싫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뭘 자꾸 따져요. 그래서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잘 들어가냐, 조금 약간, 이것도 오해 소지가 있는데, 약간 떨어지는 사람. 그냥 일단은 순종하고 보자. 제가 약간 떨어졌었거든요. 순종하고 나니까 믿음이 오더라고요.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순종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역사하실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 그러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순종을 하죠. 자꾸 그래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실래요? 바울은요,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이어받았죠. 근데 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믿겠어요? 듣질 못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열심히 전파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언제 회심하게 될지, 언제 내가 구원이 임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 말씀을 소멸치 말라 그러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하면서, 성령을 소멸하면서 왜 은혜 안 주시냐? 왜 그래?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뚜껑을 닫고 있는데 무슨 재간이 거기다 물을 집어넣어 주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전도를 게을리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을 믿는 믿음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했죠. 왜요?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약간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목회에 은혜를 부으셔서 1000명이 모이기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순종만 하면 그렇게 해주시겠구나.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미신적인 믿음은 뭐냐면 그냥 넉넉히 있으면 1000명 모이겠지. 이걸 미신이라 그래요. 이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일반 섭리를 사용해서, 일반 은총을 사용해서 특별 섭리를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논리 구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인간의 중력 법칙이라든지 자연 법칙 싹 무시하고 갑자기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 동풍을 불어다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와 원리를 다 사용해서 홍해바다에 가르세요. 그냥 바람도 없이 그냥 갑자기 무슨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서 나온 지니가 딱 했더니 갑자기 그냥 쫙 갈라지는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다 사용하셔서 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요. 저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주실까요? 갑자기 퐁 해서 금고를 열었더니 다이아몬드가 막 쏟아져 나오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갑자기 사업에 지혜를 주시고, 갑자기 그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갖게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하루를 천년 같은 마음으로 정말 힘들게 맨날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데 1년 구해도 소용없고 2년 구해도 소용없고 5년 구해도 아무 이익도 없고. 저는 이제 그 지혜 달라고 그러면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진짜로 꿈속에서 펑, 나야. 뭘 원하니? 그러면 진짜 딱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지혜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괜찮으면 거기다 돈도 좀 보태 주십시오. 근데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막 기도할 때 머리가 이렇게 막 쪼이는 것처럼 해서 지혜가 막 딱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구했더니요, 그 다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눌해가지고 말주변이 너무 없어서 언어의 은사를 주십시오.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벙 나타나서 혀를 내밀어 봐. 내가 만져줄게. 이렇게 해주시지 이렇게 안 해주세요. 그냥 화술에 관한 책을 보고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고 용어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한 그 기능을 익히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게 만드는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노력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했다 다 효과 나타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노력해도 몇 배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은사가 생기고 그 지혜의 은사가 생기고, 지혜 얻기 위해서 제가 정말 논리와 관련된 책들을 읽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이죠. 순종도 안 하면서, 공부는 죽어라고 안 하면서 지혜 달라니까요. 지혜. 그러면요, 아내를 지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지혜라는 이름. 네. 네. 하여간 거시기라고 패스하고요. 하여간 정상적인 기독교가 들어야 되면 항상 무엇이 나타나냐면요, 창조와 번영이 따라옵니다. 이게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신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독교는 성실하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기독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믿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믿음은 반드시 소망을 동반합니다. 무슨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거라는 소망이죠. 그 소망은 사람들 알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에 온 몸을 던지게 만듭니다. 내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죠. 예를 들어서 그냥 막연히 농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농기구를 개발하는, 이게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막스 베버가 한 말입니다. 막스 베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모든 나라에도 다 음악이 있고, 모든 나라에도 다 철학이 있고, 모든 나라에도 다 각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에서만 사부악보가 나올 수 있었는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그 학문을 개발하는 독특한 능력을, 그 종교 개혁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개발하고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보편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항상 현실을 개척하려 합니다. 그 현실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합법적인 범주 안에서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어떤 개혁을 하는 또는 경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가 들어가면 병원이 만들어지고, 기독교가 들어가면 학교가 만들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십니까? 어느 나라든지요, 병원은 항상 기독교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학교 제도가 체계화되어진 건요,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야곱처럼 의롭게 사는 자에게 정당하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보상을 믿는다고 한다면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노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금하지 않은 범주 내에서 정당하고 바른 방법으로 끊임없이 찾고 개발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 후에 그 노력과 헌신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절대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거기에 복을 주실 겁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실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그 결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영광스러운 결과를 주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를 밝게 비추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의 시대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만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는 창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 은총을 구해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것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결코 시대를 선도하거나 주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선도하고 주도하면 그 나라 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죠? 제가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경인 건 뭐냐면, 소위 우리나라에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인생을 살았냐면 꼼수로 인생을 살아가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그리고 권모술수로 자기의 권력을 차지하고 모든 걸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가 될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해야 된다고 저는 된다고 생각하느냐, 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계 전 영역을 주도하게 될 때 이 대한민국이 정말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그런 마음의 자세를 어디서 주느냐?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믿음,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서 여러분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서 아름다운 결실로 여러분들 인생을 날마다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보상을 추구하는 믿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그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